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목은 예수께 감사한 나병 환자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 감사한 나병 환자 한 사람. 제목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뭐라 외쳤는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친 겁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웃이든 친구든 심지어 가족에게서부터도 멀리 쫓겨나서 참으로 이 정상적인 그러한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소리를 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하시는가? 여기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살이 썩어져가는 그러한 병인데 이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었다. 나병에서부터 그 병이 고쳐졌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라 하는 그러한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읽어봐 주시죠.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을 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이 제사장이 그것을 잘 살피라 한 겁니다. 그러니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자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에서 낫지도 않은 이러한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병이 나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낫지 않았지만 하지만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는 것이니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병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나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들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그러한 몸을 지금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병든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병든 채로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는 도중에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간 겁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가는 도중에 그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해서 그저 갔더니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병 한번 고쳐보려고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고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러한 나병에서부터 지금 깨끗함을 입게 된 겁니다. 가는 도중에 낫게 되었다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금년 안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오늘까지 무사히 보내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안에도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보내야 되겠고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금년 들어 하나님께서 길러러 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금년에 좋은 그러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상냥식 또 무사히 할 수 있을 만큼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하는 일들이나 비록 그때그때마다 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모든 거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공사하는 것도 무사히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오게 해주신 거 이것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이 단기간에 참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저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도 그 가는 도중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낫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소망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저 부르짖고 힘써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써 부르짖고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나병 환자들이 뭐 당장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디 손끝이라도 좀 나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제사장에게 더 힘있게 갔을 테지만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 나은 데도 없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지만 어디 한 군데 나은 데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 그 즉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병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셨다면 참 힘이 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소리질러 부르짖었지만 어디 한 군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을 만났을 때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제사장이 있는 곳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이제는 다 나았다 선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가면 믿음으로써 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이 분명히 출발할 때에는 나병에 들었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깨끗하게 해서 돌아온 겁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에는 나병이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아한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출발할 때에는 나병에 들려서 살이 썩어가고 냄새나고 비참한 가운데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받은 사람 말고는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왜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되 특별히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믿음으로 믿고 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갔을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15절과 16절 읽어주십시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고침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 자기 살이 썩어가면서 이제는 죽음밖에 자기를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뭐 사는 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허무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 나병에 걸려서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남지 않고 다 외면하고 버리고 홀로 외롭고 비참한 가운데 참 죽음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으니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살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병 걸린 이후로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보고 참으로 옆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들고 아픈 고충도 이야기하며 도움도 구하고 했을 테지만 그 누구 하나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고,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으니, 그러니 나병 환자가 갖게 된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병에서 낫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간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깨끗해진 몸을 바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르긴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렸다. 내가 참 이 죽을 병에서 이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입게 해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내가 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다고 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외면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와 같이 온전한 자로 삼아주셨는가? 내가 과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어찌 예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대해주시는가? 우리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참으로 자기를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 버린 겁니다. 발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저 그 감격에 지금 감사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는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는가? 이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돌아온 한 사람만 깨끗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딱 한 명이에요. 9명은 다 어디 갔는가? 병 들었을 때에는 참으로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예수님께 외치고 나아갔지만, 이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 찾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못했던 그러한 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또 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자기를 외면하고 버렸던 그러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 만나러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9명의 환자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세요. 17절과 18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9명을 한심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예, 이 9명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우리도 똑같은가? 예, 과연 똑같은가? 우리가 이 9명이 뭐라 할 게 없는 겁니다. 이 9명도 나름대로 나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쩌다 보니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 뿐이다 하고 핑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 9명의 환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했었고 참으로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며 자기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처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이구나,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도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적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인 겁니다. 한 사람.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살만해지니까, 지낼만해지니까 나의 예전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비참했었던가, 내가 예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가,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강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내가 참으로 정욕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로 인하여서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자가 되었지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구나, 우리 예수님을 내가 버렸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참으로 닭이 울 때마다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내가 참으로 죄인 가운데 괴수인데 내가 전에는 폭행자고 박해자고 핍박자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만 주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전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는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참으로 단순히 살이 썩어져가는 그걸로 그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으로 살이 그저 썩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벌레조차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서 그 뜨겁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형벌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할 것도 없는,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없는,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할 것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또 설령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느라 바빠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나병 환자, 참으로 나병에 걸려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육신적으로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나병에 걸렸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형편 가운데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에게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주님께 우리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통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홀로 외로워할 것도 없는 참으로 새롭고 즐거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외로움도 없고 홀로 지낼 이유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새 삶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께 감사는 하고 있는가? 감사는 하고 있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오기는 했는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라도 했는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하신 것, 우리가 그거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병 환자와 같았던 그러한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도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감사의 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속을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것도,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한 자에게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한다 하지만 그 감사의 근원이 되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었던 나를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열매들과 여러 가지 추수하게 하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추수감사절 맞이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이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저 절기적으로 지키는, 의례적으로 찾아온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예수님께 받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가? 예수님께 받은 그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금년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찾아봤던 말씀이지요.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 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한 해에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많은 은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도 우리에게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또 특별히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순간에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만 하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든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죽을 병에서, 영원히 죽을 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와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은데 다 어디 갔느냐? 예. 우리 이따가 찬송 부르겠지만 그 찬송가 가사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넌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 피를 다 흘려 다 주었는데, 그래서 너를 살려 주었는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넌 무엇을 주느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참으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만해지니까 다 자기 할 길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오늘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 보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난 자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나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